코로나를 대처해 오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거냐, 온라인으로 할 거냐, 모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동안 예전에 드리고 있었던 예배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도 예전에 드렸던 코로나 전 상황. 예배 회복은 예전과 같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은 그때 어느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이전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아주 신실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만큼이라도 회복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다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져야 할 처음 마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 지점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입니다. 거기서 신앙이 시작된 자리예요. 저 십자가가 바로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했고, 그 사랑은 사람들을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하였고, 죽음이 더 이상 인간에게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또 죽음이라는 것이 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면서 인간의 생이라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생의 한계 너머에 찬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인간의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 무력함과 불합리함, 이런 것들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또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어떤 운명의 힘을 느끼는 순간들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러더라? 이번 생은 끝났다? 뭐 그런 표현이 있던데, 줄임말로. 이번 생은 끝났다? 뭐 그런 표현이 있던데. 뭐죠? 이거는 운명적인 거예요. 더 이상 뭔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운명의 웅덩이에 내던져졌던 사람들, 온갖 슬픔과 상처와 죄책감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부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이 함께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여기서 내가 절망하고 쓰러져야 될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놀라운 소망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나 자신의 한계에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가 여기까지구나.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라는 거가 어떤 사람에겐 절망이 되고 포기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걸 깨달아버린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분이 있어. 이런 분이 있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드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죽을까봐,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이게 잘 안 돼서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죽을까봐, 결국은 죽음이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졌어. 괜찮아. 이거 안 돼도 괜찮아. 이거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이거 안 돼도 인생이라는 게, 내 인생은 가치 있고, 내가 꼭 탑스타가 되지 않아도, 내가 저 무대에 올라가지 않아도 나는 의미 있어. 이거는요, 세상에서 경쟁과 서로의 열등감과 우월감 가운데 뒤섞여 있는 그 구도 속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적인 복음입니다. 참된 인간, 참된 나를 찾아주신 그런 복음이죠.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권력이, 어떤 권세가, 힘이 내리 찍어 누르더라도 결코 협박하고 겁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들 자체도 하늘 아버지의 권세 아래서 자기가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냐 하고 있지만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참, 저걸 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누를 수는 있으나 너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으로 겁박하는 권세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당할 때 이야기입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때 3차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그나티우스는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친 혐의로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가는 도중 서모나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를 빼내려고 하지 마라. 나를 빼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소원하고 소망했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잡혀가게 됐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소망 중에 하나가 죽음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했어. 죽는 순간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이그나티우스가 던져졌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밀입니다. 나는 이제 야수의 이빨에 갈려 순수한 빵이 될 것입니다. 참, 이 두려운 순간에 이런 비유를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순수한 빵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되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죽음은 이 세상과에는 분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정말 평안한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돌로 던져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했는데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냥 작은 돌도 아니고 죽기까지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이 여수의 애양원에 가면 그 돌 하나가 써 있습니다. 터툴리안에 그 돌이 써 있는데 바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왔다는 것을. 예배 가죠, 말아죠. 누가 주인입니까? 누굴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가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따집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이라도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가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 말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본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헌신한다는 것을. 모든 것이 나를 챙기고 나를 붙들고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만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있고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건강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것을 드릴 생각 없어요. 그것은 내 것이고 내 영역이고 내 소유이고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이 주님께도 좋은 일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게 귀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 어느덧 우리는 이러다 죽겠다 저러다 죽겠다 하면서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 죽을까 봐서 타협하고 죽을까 봐서 미워하고 저러다 죽을까 봐서 분노하고 죽을까 봐서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손을 잡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죽음을 붙들고 예수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내가 죽을까 봐 당신을 못 믿겠다고. 아니, 내가 그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겼어. 아, 그건 알겠는데요. 전 죽을까 봐 이걸 못 하겠어요. 여러분, 순교는 희생을 담보로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순교는 죽음을 넘어서 버린 자들의 신앙 행위입니다. 순교는 주님이 가장 내게는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아버린 자의 신앙 행위입니다. 이번 주 밀라노에 제가 포스팅도 올렸지만 회의차 갔다가 두오모 성당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이 처음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전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그냥 빨리 나가자 뭐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근데 코로나 상황이 좋은 건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적인 조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바로 바돌로메 상이었습니다. 되게 위험 있게 서 있죠. 이쪽 왼쪽 위에. 바돌로메는 우리가 바 예수, 바 돌로메, 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 바는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돌로메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 나다나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친구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구원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열망하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무화과 나무, 그래서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 연결되죠.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그는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와 보라. 여러분 이제 그 한국에서 전도 집회할 때 제목으로 잘 뽑죠. 와 보라. 이래가지고 와 보라 하니까 갔어요. 강력한 그 빌립의 권유에 선뜻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딱 예수님과 대면하는 순간 깨달아요. 이분이구나. 이분이구나.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으면요 알아보는 것 같아요. 서로 선수끼리 알아보는 거야. 야, 뭐라고 말 안 해도 딱 캐치를 하죠. 처음 만난 그분은 자신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이분이구나 하는 확신이 느낌표가 강하게 딱 새겨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참을 따라다닌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이 나다나엘이 자신 안에 그런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그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나다나엘은요, 그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의 길을 걷게 되는데 지금의 아르메니아 그리고 인도 지방 그쪽으로 전도를 가서 16년 동안 아르메니아에서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아르메니아 왕을 개종을 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 왕의 형이 감히 왕을 개종을 시켜?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지금 저 둘러 쓴 게 옷이 아닙니다. 옆에 보면요 얼굴 가죽이 있죠. 그대로 잔인하게 그 동물 그 피를 가죽을 그 뜨는 칼로 사람을 벗겨낸 거예요. 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옷인 줄 알았어. 앞에 정면으로 봤을 땐. 근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옆모습을 보니까 얼굴 가죽이랑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손이랑. 그래서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함, 성경책을 들고 서 있는 의연함이 느껴지는 저 눈빛. 간혹 성화에서 지금 보면요 칼을 들고 있잖아요. 저 칼이 뭐 사람 죽이는 칼 용도는 아니고 저렇게 들고 있는 성화를 본다면 바돌로메를 그렸구나 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죽은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돌로메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칼과 함께
성화에 바돌로메가 종종 그려집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바돌로메를 그렸는데 거기서는 피부가 다 덮여진 그런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숨겨진 성도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한 마을이 갑자기 어느 날 쑥대밭이 되고 다 죽어나가는,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어린 소녀들이 어디론가 끌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일들이 발생하고,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디로 가서 순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서워라. 그렇죠? 그러나 나의 신앙이 어디에 내가 지금 기초를 두고 있는지, 정말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는 이 일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그러다가 내가 죽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민인지 한번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분명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뭔가 막 분위기도 맞춰주고 막 뭐가 막 이렇게 돼서 나를 좀 흥분시키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 수많은 순교자의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조차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서도 안 되는 곳에서 지금도 예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순교자들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나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기꺼이 짊어질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나도 대답하는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기는 비결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밖에 답이 없어요. 다르게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뭐라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가십시다. 다시 그 십자가에서 희망을 보고 자유를 얻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당당하게 우리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고난도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고, 고난이 올 수 있지, 언제든 우리가 다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만 기도하겠어요. 시간이 올 수 있지,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빨리 이것이 지나가기가 아니라 그 기간조차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왜? 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십자가니까. 최악의 순간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연함, 오늘 바돌로메와 같은 그 의연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